오늘 추수감사절 또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 성가대원들의 그 감사 찬양 그 가사들을 마음에 새겨보면서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항상 또 주 안에 있다는 사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또 드리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크게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 성경적인 근거요, 또 하나는 미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이 또 근거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성경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절기 예배를 이제 세 가지 꼭 드리라고 했습니다. 절기 예배는 이제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수장절,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면서 하나님이 이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 예배 중에 이 두 개가 이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아예 감사를 잊지 말라 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이 맥추절은 첫 이제 보리 추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추수의 첫 추수의 소산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동안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면서 아무리 농사를 져도 자기 소유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의 땅 가나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농사진 거 자기 것이 이제 그걸로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첫 소산을 드릴 수 있는 걸 감사를 하고, 이제 수장절은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또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곡식 추수한 것을 잘 이제 저장하는 절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버지니아에서 처음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주택을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첫 추수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유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독립전쟁 승리와 헌법 제정을 축하하면서 11월 또 넷째 주일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하면서 한국교회도 특별히 11월 달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또 어떤 교회는 첫째 주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자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우리가 또 추수한 것도 없는데 굳이 이런 절기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사회는 옛날 고대 사회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사실 보면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급료를 받고 다 이것도 추수하는 것이고, 또 자녀, 또 양육도 어떻게 보면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추수와 관련된 것이고, 가정 살림도 그렇고,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지내오면서 건강하게 또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도 다 이 모든 것이 추수의 또 열매요 하나님의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또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본문 보니까 첫 번째로 감사의 신앙,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남는 것은 사막과 같은 강팍한 심령으로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는 이런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선인장 같은 그런 또 종류만 있게 됩니다. 물을 많이 또 섭취할 수가 없기에 이제 가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선인장류만 어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또 삶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지 그냥 메마르고 가시돋친 삶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또 가시로 또 이가 덮여져 있는 그런 또 신앙과 다를 바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2절 후반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찌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한 자, 은혜를 잊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찾아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 하나님 역사하심을 늘 잊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면 우리 가정도 찢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또 모든 또 건강도 경제도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고통을 우리가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바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과 대면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대한 전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주의 또 백성으로 또 그 안에 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무려 176회에 또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시편에는 무려 이 감사라는 단어가 7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감사의 신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신앙을 또 회복하면서 우리가 성공할 때나 여러 또 좋지 않은 일로 힘들 때 우리가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또 우리가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 신앙의 회복, 감사 성도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는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의 차이가 사실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바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 양을 드리면서,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리면서 그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규 이 몽골 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많은 또 성도들이 다 읽어본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제목이 있는 그 단락인데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 이런 또 제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용규 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몽골에서 이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제 그 베르라는 그 지역 마을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이래 교회에서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벌러르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주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몇 달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귀가 잘 들지 않았는데 귀가 열리는 그런 또 은혜를 체험한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늘 귀하게 여기는 아이였는데, 근데 예배 몇 시간 전에 그만 자신이 소를 소를 물다가 그만 소가 다른 데로 도망을 갔습니다. 소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소를 찾으러 막 헤매했는데, 근데 시간이 되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몽골 사람은 거의 큰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소를 찾는 것을 접고 예배당으로 뛰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는 교회에 와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소를 찾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도망갔던 소가 예배가 끝날 때였는데 그 아이가 있는 예배당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배를 택하니까 내가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던 이 소가 예배당 있는 자신의 곳으로 왔네.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구나. 그런 어떤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한 병원에서 두 의사가 해럴드와 데이비드라는 의사가 한 가지 실험을 연구했습니다. 매 주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약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인데 또 매주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자와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환자들을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매주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입원하게 되면 그 치료가 훨씬 빠르고 입원 기간이 또 짧았고, 또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평균 7년을 더 오래 살더라. 이걸 연구해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한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러 그런 신체적인 그런 질병에서도 훨씬 또 면역이 더 강하더라.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이 불평 둘 다 이 땅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캐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캐고 있습니까? 감사를 많이 캐내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3절 끝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 구원. 또 넓은 의미의 구원은 삶의 모든 공핍, 삶의 역경, 어려움,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해결받는 것, 이것을 삶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시편에서의 구원은 대부분 삶의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얻는 구원받은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혼란스럽고 고통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주를 경외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에게 그 구원을 내가 보이리라. 나에게 맡겨봐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동 문학가의 방정환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선생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빨리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방정환 선생은 순수히 그때 많지 않지만 있는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이 강도에게 돈을 받았으면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는 어이가 없지만 순수 돈을 주니까 그래도 고맙소 하면서 집을 나갔는데, 얼마 안 돼서 이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환 선생의 집을 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 이 선생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돈을 이 사람이 빼앗은 거 맞죠? 했더니, 근데 이 방정환 선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 나에게 돈을 뺏은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경찰이 무슨 얘기입니까? 저 실토를 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실토를 했는데, 했더니
강 선생님, 제가 이 강도를 향해서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했습니다. 빼앗았다면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 내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고 그냥 고맙다고 해서 받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혐의가 이제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삶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늘 방정환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돕는 그런 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을 또 가지면서 늘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다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또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그 여러분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에 무엇보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의 중환자 시대가 보면 다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또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정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또 물질을 나에게 또 맡겨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달팽이 한 마리가 나는 세상에 제일 큰 집을 만들겠다 하면서 집을 이제 크게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달팽이는 아름답고 큰 집을 이제 지으면서 아주 알록달록하게 색칠까지 하면서 아주 큰 집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달팽이는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집이 너무나 크니까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집을 지었지만 이 큰 집으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천석부는 천가지 걱정, 만석부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많이 가진 자 더 많은 걱정거리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게 주신 것 내가 비록 풍부하지 않더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의 나라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감사 대신에 욕심이 더 많고 또한 교만함이 있으면 감사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가 더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니요 감사와 찬송과 기도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은혜를 주시길 또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는지요.
교회 처음 발걸음으로 내가 출입했을 때, 또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감사 기도를 얼마나 또 했는지요.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사의 신앙으로 또 한 주간을 또 보냈는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또 믿음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